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좀 빨리 만나고 싶어서 제가 서둘러서 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입술은 못 보지만 방긋 웃는 눈빛으로요, 잘 견딥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 유지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덥지만 우리한테는 분명히 시원한 날이 다가올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어렵고 힘들고 지친 날이 있지만 주님의 그 찬란한 빛과 그리고 그 위로하심으로 온전히 시원케 되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그 위로와 성령의 온전한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사랑하고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응당 그들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그 바로미터로 설교를 소중하게 그리고 또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은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충실하게 또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표현하면 저는 너무 외롭겠죠. 저희 청년들도 저한테 표현을 합니다. 저희 청년들은요, 저에게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 편지로 저에게 표현을 합니다. 편지. 청년들이 특별한 날, 제 생일이나 혹은 어떤 절기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에게 쪽지나 편지를 줍니다. 그 안에는 위로와 격려가 정말 담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로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정말 수많은 내용이 그런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암흑이었습니다. 옳은 말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며 심지어 불안해서 어떻게 그 불안을 없앨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우상 숭배로 덮어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안은 원래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죄로 덮인 인간의 인식과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흉흉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권위조차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나의 말씀이 땅의 권위가 떨어질 정도로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끝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 방법을 해야 할까요?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있으니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될까요? 사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으로 그 어떤 노력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표현을 행동으로, 노력으로, 최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 바르고 또 풍성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답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를 아름답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대 손을 꼽는 지혜자이자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시기에 쓰여진 이 아가서의 고백,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이자 아내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 표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곧 우리에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줄 압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1대1의 이 약속을 바탕으로 되어져 있으며 진실된 관계인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이처럼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되새겨서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날씨가 덥고 코로나가 여전히 횡행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진 것 같은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그것을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입니다. 첫째로 오직 한 분만 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하나님과 이 자신의 관계를 사랑하는 남녀 사이로 비유한 이 아가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절절하고 간절한 고백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 약속을 기반으로 한 1대1의 진실된 관계로 이야기하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런 진실된 관계인 신랑과 신부 사이의 아름다운 표현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인 아내인 그 술람미 여인을 누이와 신부로 부릅니다. 누이와 신부. 누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친족 중 가장 가까운 존재, 그리고 신부는 하얗다,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친하고 가깝고 완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가깝고 완벽한 존재, 신뢰할 만한 존재, 그의 사랑이 자신의 앞에 있는 신부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아주 신뢰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누이이자 신부를 솔로몬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잠근 동산이며 덮은 우물이며 봉한 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과 우물과 샘,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난 크기의 정원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개인 정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당 정도 있으면 참 괜찮다 싶지만 왕의 권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더 강력할수록 그 정원의 크기는 넓었고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 있고 그리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고 또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런 정원을 잠근 동산, 다시 말해 입구를 닫은 모습이며, 이 잠근 동산은 왕 이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합니다. 유일하게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표시한 겁니다. 또 이어지는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마치 물통에 뚜껑을 덮듯이 이것을 덮어서 이거 내 것이니까 누구도 건들지 마세요라고 표시를 한 것처럼, 지금 이 정원 안에 있는 동산과 우물과 샘은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인 왕이 오직 왕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라는 표식이 드러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정원의 동산과 샘과 우물은 대단히 독점적이며 신실한 관계, 그래서 이곳의 유일한 주인되는 왕의 소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인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정원으로 여기며 자신과 독점적이며 신실한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사랑하면 1대1의 신실한 관계가 됩니다. A라는 사람도 사랑하고 B라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진실되지도 신실하지도 못한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1대1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되며 오직 그 상대방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 신실한 관계로 세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실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저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 그 여인이 이 신실함을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오죠. 아마도 이 여인은 누구나 돈을 치르면 하룻밤 지낼 수 있는 창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녀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심지어 그 발에 입을 맞추죠. 그녀가 깨트린 향유 옥합은 시가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은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당시의 소유와 축적의 대표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한 땀 한 땀 모아온 소유의 결정체, 그 결정체를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린 겁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소유하고 싶었고 채우고 싶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 향유옥합을 한 올 한 올 모여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수치도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돈과 명예, 수치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이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녀는 인간적인 욕망을 모두 버리는 바로 그 상황, 자신이 한 땀 한 땀 모은 그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과 신실한 1대1의 독점적인 관계로 한 발 디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그 여인을 향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의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만이 참된 평안인 샬롬을 누리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첫 번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해라, 무엇을 잘해라, 너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베풀어준 사랑, 완벽한 사랑,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참된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 바로 그것을 가지기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가능합니까?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자신을 강하게 채찍질해도 그 어떤과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우리의 힘으로 물을 넣고 채운 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깨진 항아리에 물을 넣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깨진 항아리보다 더 큰 우물에 항아리가
잠기는 것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깨진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말도 삶도 모든 것들이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매분 매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깨진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물대는 하나님께 온전히 잠길 때 우리의 욕망은 덮여지고 하나님만 담겨집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잠긴 자는 3분의 1의 탐욕과 욕망과 세상 것이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잠기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잠기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물에 담겨진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우물과 같은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구원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동산, 우물과 샘은 어떻습니까? 깨진 것 같은 이 동산과 그리고 우물과 샘, 하나님께 독점적이며 신실한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가 이 우물에 가득 잠겨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돈, 명예, 성공, 자녀, 혹은 근심과 칭찬까지 세상의 이야기, 너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정작 항아리에 물이 없는지 돌아보지 못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부질없는 것이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내가 주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주됨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비춰보는 인생,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바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정원을 만들어 그 정원에 동산과 우물과 샘을 주인으로 여기는 표식을 거뒀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4절은 그 정원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건 이제 번홍화입니다. 번홍화. 이 번홍화가 지금 보시는 사진이 번홍화인데요. 이게 오늘날의 샤프란입니다. 샤프란. 여러분, 샤프란이라고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섬유유연제. 샤프란 하면 섬유유연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회사, 피땡 회사, 정말 대단합니다. 샤프란 하면 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섬유유연제가 생각날 정도로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광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샤프란, 당시의 번홍화는요, 오늘의 말로 따지면 천연 디퓨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고 향기로운 것들이 많이 퍼져서 권력이 높을수록 그 정원에 번홍화가 많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건 이 개수인데요. 개수. 이 개수는 오늘날의 계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 지금의 계피잎인데, 이 계피는 당시 관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위임식에 사용되는 관유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재료였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이 위임을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양의 관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계피를 비롯해 번홍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도풀, 나도, 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이 왕의 정원에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실한 정원, 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정원에 꽃과 과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라면, 그 정원이 있는 존재라면 마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에 관한 내용, 성경에는 열매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만큼 더 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를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비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한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포도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나무에 딱 붙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무되는 내게 딱 붙어야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께 딱 붙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이 15장 8절을 보면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이것을 보고 숫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께서 얘기하는 이 많이는 견실함을 뜻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풍성한 열매, 누가 보기에도 포도를 보고 먹음직한 것, 수십만 송이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단 한 송이만 달려있어도 그 포도를 보고 이 나무가 옳은 것을 주었구나, 바른 것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무, 그리고 그런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께 붙어 견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듯 왕만 다니는 정원에 풍성한 열매가 있듯 우리도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흐릿해서 흐린 열매를 맺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향기를 맡아 무엇보다 견실함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온전한 사귐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축복,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시고 3일 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랍도록 일어난 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납하셨고 남과 비교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으며,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영적인 가족으로 뭉쳐 그들이 함께 나누는 삶, 바로 이 세 가지의 용납하심과 특별하심과 그리고 영적인 한 가족으로 모였다는 이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사귐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이 사귐의 자리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할 때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과 전혀 다른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은 이 열매가 주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기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그 자들이 걸림돌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선물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안 만큼 향기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은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세 번째 사랑 표현 방법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1대1의 신실한 또 독점적인 정원을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 꽃과 열매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샘과 우물 그리고 시내를 이야기합니다. 이 샘과 우물과 시내는 정원의 핵심입니다. 물이 없는 정원, 물을 받지 못하는 식물과 열매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식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깨끗하고 이 식물에 딱 맞는 물을 주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샘과 우물과 시내에 다시 없을 깨끗한 물, 온전한 물이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레바논에서부터 시작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한 장 보길 원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바논이라고 하면 상상하는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저 산 꼭대기에 가득 있는 만년설, 아름답고 자연적 신선함의 장소로 여기는 레바논, 그 레바논에서 물이 흘러와야 된다. 레바논의 높은 산맥에서 녹은 그 만년설의 깨끗한 물, 그 물이 흘러 지금 이 솔로몬의 정원 안에 있는 샘과 우물과 시내로 들어와야 하며 이 물이 정원을 온전히 적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물이 정원을 덮어야 됩니다. 이같이 영적인 이 정원에 깨끗한 물이 들어와 적시듯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영적인 이 정원에도 하나님의 온전히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물, 그것이 바로 생수의 은혜이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이 공간 정원에 흘러 넘치고 계속해서 흘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생수의 은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원하는 신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고 그 예수를 잡아서 지금까지 내 열심과 최선으로 살아왔던 것을 보장받으려고 했고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신을 잡으러 온 존재들을 향해 나는 잘못이 없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나를 마시라. 누구든지 좋다, 누구든지 좋으니 나를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끝에 서 계신 예수께서, 가장 최종적인 이 모든 것들의 끝판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른 자가 누구든 예수를 마시면 몸 안에 흐르면 구원을 얻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은혜고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한번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온전히 전하는 삶,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흘리는 삶.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와 멀어진 자들을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외면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의 세 번째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장초인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한다면 확인받고 내 감정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또 끝까지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에 우선시된 충실함, 인간적인 생각의 충실함은 결국 결핍과 실패만을 낳을 뿐입니다. 앞서 제 설교에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반해야 합니다.
세상과 반대되고 하나님께 반하는 삶. 세상을 주인으로 여긴 자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이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붙잡고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마치 예수께서 어린아이 한 명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에 온전히 들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참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또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잠겨야 하며 이 정원의 나무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처럼 인격적인 향기가 풍겨져 또 내가 받은 생수의 은혜를 온전히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한 사람의 참된 표현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가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풍과 남풍을 불어 향기롭게 될 것이며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 삶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 그것을 기대하는 삶, 그래서 세상에 반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반한 존재의 삶, 그런 존재가,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진행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